오늘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게 한민기 목사님 또 최재인 전사님의 말씀에 또 잘 따라와 주셨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소나무의 향기가 또 믿음의 향기, 또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증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증언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증언은 성경을 통해서 전해줄 수도 있지만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5장 30절, 저는 이 첫 번째 구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0절 시작할 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그래, 맞아. 나의 본질은, 나의 주체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할 수 있는 것들. 마치 A에서부터 Z까지라면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 나 혼자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빌 바를 모르더라도 알게 하시고 마치 그분이 나의 사설 변호사처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변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자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셨던 분, 그 예수님조차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냐라고 당신을 강하게 변론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저 나의 삶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것은 코미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소리가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다라고 얘기해주고 홍은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더 보기 좋은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6개월 먼저 나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저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을 그 사역을 앞당기게 만들으셨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33절부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지만 또한 36절에 보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지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저가 내 아들이다. 저가 내 아들이다라고 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중요했지만 보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가 내 아들이라고 했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와 같은 모세 오경, 이 성경은 굉장히 큰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이 성경 자체가 곧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구약의 성경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많은 성경에서 그가 낙이 타고 오실 것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닦은 것이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구약의 증거 성경이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강력한 증거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물론 그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 바로 율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무너지다 보니까 그래 율법, 이 토라와 같은 이 성경은 영원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나 그 취지는 참 좋죠. 그런데 그 율법을, 성경에도 없는 율법을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죠. 결국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에 이르게 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의 권위로 인해서 그들의 권위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도 3일 만에 헐라, 하루 만에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율법도 파하러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스스로 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지나갔고 율법도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강력한 선포가 스스로의 입술에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던 율법, 성경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은 새로운 약속을 위한 전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구나. 그래, 모세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에요. 이 큰 세 가지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영상이 또 누구에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제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참 신이시구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뿐이구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북한상기도원 홍은제일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강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쓰십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한 은혜의 응답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4년을 넘어서고 5년째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기둥과 진리의 터임을 알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알게 하셨어요. 그 증거가 나는 지금 새벽을 깨운 당신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지고 또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뛰어놀고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